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4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비교라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더 성과가 좋은지, 누가 더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신앙, 믿음이 좋은지 이렇게 비교를 하지요. 이런 비교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또 하나님은 왜 내 삶에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죠. 비교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안에서 자신을 작게 만들고 또 하나님까지 작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시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죠. 그들은 이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절망의 한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뭘 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바벨론의 신들이 더 강해 보였고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외치죠.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이사야가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나를 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결국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이 바쁘고 힘들수록 우리 눈앞의 현실에, 그러니까 내게 찾아오는 이 현실 앞에 압도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일이라든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미래,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처들,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 크게 다가오면 기도를 해도 너무 응답이 느린 것 같고 예배 중에도 자꾸 마음은 그런 쪽으로 자꾸 흩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비교죠. 비교. 저 사람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네. 왜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라는 것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쌓이면 결국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아 살게 되고 뭔가 보여지는 것들, 사람의 평가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포로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 제국의 엄청나게 위대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함과 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신전은 높고 웅장했고 그들의 신상은 금과 은으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포로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정말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긴 한 건가? 이 질문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질문이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뭔가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지만 그 악인들은 뭔가 처벌받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그 현실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이 포로기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사야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땅의 원 위에 앉으시며 그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여 계시고 그분 앞에서 인간의 교만과 권력은 메뚜기처럼 정말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했죠.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금과 은의 신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보기에는 아주 크고 아름다웠겠습니다. 은과 금으로 치장을 했으니까요. 결국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그것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고 금세 공장이 금으로 입히고 또 은사슬을 만든다. 사람이 부어서 만든 것에 너희들이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무나 금속으로 뭔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뭐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하진 않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우상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돈, 명예, 뭔가 자리, 어떤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즐겨하고 뭔가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뭐 우리에게 악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필요하죠. 그런 것들도 필요하면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영향들을 미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그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바로 그 지점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인간이 만든 신들과는 달리 스스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는 말씀, 그 선언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현실이 아무리 거대해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새김해 줍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바벨론에서 지금 하늘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의 현실 속에서 무너진 예루살렘과 이 사라진 성전을 보면서 정말 절망 중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들어서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만상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이 표현이 뭐 단순히 뭐 우주가 얼마나 큰지 니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별들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부르신다. 밤하늘의 별들은 셀 수 없지 많지만 하나님께는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겠느냐. 우리가 연약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그분의 손 안에서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창조주고 또 주권자로 선포하죠. 그래서 고관들을 무로 하시며 세상의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신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권력과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것에서 그쳐지지 않고 복음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그런 선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악보다 강한 선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어떤 인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 보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개를 들어서 뭔가 하늘을 쳐다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오늘 하루의 삶에서 느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눈을 들어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과연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잠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오늘도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 바벨론처럼 거대하고 강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의 크기를 보기보다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했다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 강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작은 믿음의 순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거창한 결심이라든지 대단한 일보다 오늘 내가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귀하게 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사소한 것 우리가 해나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해결되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시고 결국 그분의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비교 속에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비교하고 주어진 상황을 비교하고 환경을 비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와 비교할 자가 어디 있느냐? 결국 이 말은 너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아주 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회복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사람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살면서 어떤 문제와 마주하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높이고 시작하는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선이 머무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상황들, 환경들, 또 많은 문제들, 그것들 앞에서 우리가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면 우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 그 자체가 되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트남에서 또 네개 교회 모든 봉헌 일정을 또 진행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베트남에서 그 네개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날마다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선교적인 사명들을 능히 감당해 가며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날로 부흥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운교회 모든 속한 백성들 위해 오늘 하루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며 세상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